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실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왜? 교황이요. 교황이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교황이.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선한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행실이 윤리적이 돼야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물론 100%다 그런 참 곤란해요. 그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교리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겠지만은 교황 자체가 그러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가 전혀 없잖아. 있다 없다 잘 표현합니다. 잘 표현합니다. 가톨릭이 정말 어려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교리를 믿었어요. 그러면도 구원받는 거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내 삶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정주입니다. 내 진짜 주인은 주님이에요. 내 삶의 왕은 주님이에요.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서고 서는 거고 이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삶의 고백은 그러므로 예수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명하십니다. 교회를 세워라.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만든다. 명목상 그리스도를 말고 껍데기만 그리스도를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신 진짜 그리스도를 만든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든다. 저희 이모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80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하니까 조카가 보고 싶다고 내보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옮겼대요. 저희 이모님이 의사예요. 저희 이모도 의사예요. 그리고 교회를 옮겼대요. 왜 옮기셨어요? 이북 사람 11 사람이거든요. 야 말마라 야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야. 내 교회가 멀어 15년 다녔는데 웬만하면 다니시죠. 글쎄 그러고 싶은데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를 옮겼대요. 교회가 얼마나 가까워? 옆이 교회예요. 그러세요? 80 넘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야 내가 11조도 많이 한다 야. 얼마나 많이 하죠 아니? 얼마인데요? 180만 원 한다 그래요.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의사학원 의사시키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하고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도 헌금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남 모르게 조카니까 얘기해 이러더니 자는 것 같아 얘기 안 하는데 남 모르게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래. 그래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서울서울 운전하고 다니시지만은 청주 내려오면 고스포스 타고 내려오셔서 제가 픽업해가 식사 드다가 오랜만에 내려오셔서 이제 차 태워드리면서 이모님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야 그게 문제다 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11조 하면 뭐하고 새벽기도 하면 뭐합니까? 난 모르게 구정 뭡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천국 못 간다는 아니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그게 문제. 이모님 가서요 그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구원받았나요? 혹시라도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이제라도 정말 성령 받게 해주시고요. 나한테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최소한 한 번은 말씀 앞에 찔림의 사건이 있어요. 어떡하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상 기도원 이청성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중 깡파 같은 목사님. 그분한테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면 기니까 말씀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찔림이 와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하루에 3번 4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 가는 걸 알고 너희들 하늘산 기도원 가서 여름 산상 집회 2박 3일 산상 집회하고 1박 2일 고개 청평 유원지 가서 놀다 올 것이다. 그게 복음이 돼가지고 그 청평 유원지 따라가도록 갔던 거거든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식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놀이에다 뛰고 올라가지고 너 그럼 청평 유원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가가지고 근데 마음속에요. 한 2박 3일 지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와서 시간을 내가 농땡이 쳐도 가고 사모해도 갈 텐데 한번 은혜를 사모해볼까? 왜 그랬는가 하니 제가 흑석동이라는 곳에서 지내다가 신림동이라는 곳에 이사 갔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흑석동 교회는 감리교회는 컸어요. 신림동은 개척교회입니다. 개천에 달아난 개척교회. 교회는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야, 이분들은 저하고 달랐어요. 이분들은 저하고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을 오래 돼요. 이분들은 교회 나오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사람. 헌금을요 너무 기뻐가지고 해요. 그 가난한 사람. 저하고 달랐어요. 나도 예수 믿고 그때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달라. 그들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같아. 전 천국을 들은 사람이고 저 세례 받았거든요. 15살 때 목사님 와가지고 몇 살인가? 15살 때 세례 받아야지. 주기도문 외우나? 사도신경 외우나? 저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보너스로 10개명 외우면 그게 합격점인 줄 알고 외워갔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자 사도신경 외워봐. 갑자기 외우니까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막 헷갈리고 왔다. 그것도 못 외우나? 그럼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엉터리죠. 이분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가난해요. 실은 가난했는데 정말 천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기는 겁니다. 나는 흑석동 감리교회 큰 교회 다닌 친구 한남제일교회 바뀌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들은 30명 단들은 개척교회 개천에 달려든 그 초라한 교회인데 천국 백성들 뭐가 다른지 뭐가 달라? 찬송을 물어요. 성경 읽다가 군사들 성경책 멀게 막 옛날 나쁜 그래용이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 교회 와서 울어요. 자주 울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남편이 있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 이유 없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한 가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이 막 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 와서 울어요. 아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핍박을 당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때 아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의도받고 어디 갈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왔어요. 내 남편 불쌍히 믿으세요. 술을 언제까지 저러고 먹어야 되는가? 저 몰라서 날 때리는데 아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난처 되시고 환난지기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 계십니까? 그거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어차피 여기서 농땡이 치던 어떻게 하던 시간은 하늘산 기도원 당시는요 예배당 하나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왕 왔으니까 말씀을 들어봐라. 그것도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귀를 기울이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이 벽에다 총을 던지면 튀어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신음처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죄인이었다고 시켜놨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한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게 어머니 주무실 때 오바라 그랬죠. 돈 꺼내가지고 말하고 다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거 자식이란 죄가 생각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도 그동안에 콧대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었던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어떡하지? 성경이 나는 그 어찌할 거더라고요. 말씀에 찔림받고 그 말씀에 찔림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폭탄이 떨어져 박살나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나는 것. 이번에 이란의 그 누굽니까? 총사령관인가? 드론에이랑 박살났잖아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나가 이거 아닙니다.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제가 생각나요. 파노라마처럼 들어갔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생각나게 하시다가 성령님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울다가 너무 내가 굽고 막 그러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였죠. 기도가 안 됐어요. 제일 괴로웠던 것이 통성기도 시간이거든요. 이게 길어. 그런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돼. 하다가 막 혀가 막 가랑이 말라들어 막 꼬라들는 거예요. 혀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저 있죠. 땡 밤 10시에 이제 그만해요. 기도서 나가요. 전나무 숲 펴가지고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힘드니까 찬송 부르는데 찬송이 안 나와. 방언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내려오는데요. 8월 달이에요. 뭉게구름이 떴는데 날 보고 웃어요. 그리고 옆에 산천 천국에만 웃었어요. 완전히 바보예요. 교회에 와서 3달간 십자가를 못 봤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 그냥 목사님 얼굴을 못 보고 눈물이 나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찌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연하여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기쁘 없을까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잘못 들여다가도 뭐가 변했는 건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지 마. 고집피우 가면 단식하시고. 여러분 정말 거듭나려면요 말씀의 찔림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할 거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세례받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못 갑니다. 그날에 못 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데 쫓겨납니다. 교회 나오는 거 귀하지만은 주님이 준 의의 세마포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울릉도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 가면은 배를 탈 때 도동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도동항에 더덕을 이만큼 쌓아. 더덕 아시죠? 거무스름하고 울릉도 화산재를 뽑혀가지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가격도 싸고 얼마 전에 너무 싸. 사왔죠. 사와가지고 뒤지고 혼났죠. 남자들은 못 사가지고 가가지고 칭찬받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걸 왜 사왔네요? 더덕이야. 울릉도산. 얼마나 좋은데 이게 더덕이냐? 더덕이래. 이게 도라지만도 못한대요. 이상하다. 진짜 보니까 진짜 더덕은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진이 나와서 칼로 까기도 어려워. 본드처럼 나와서 또 뭐가 나와요? 향이 나와요. 얘는 진도 안 나오고 향도 안 나와. 이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울릉도산 더덕이라고 사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국산을 가져다가 울릉도 땅에 6개월 묻어둔 거예요. 중국산입니까? 묻습니다. 울릉도산입니까? 껍데기는 울릉도이지만 속은 중국산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가슴 떨리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이 고백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다 할지라도 금년이 다 하기 전에 3일 동안 성회하는 동안에 가슴 떨리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 가정을 세워야지, 이민족을 세워야지,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두 손 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교회를 세웁시다, 가정을 세웁시다, 나라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 다른 거 다 관두시고 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나는 날, 주님 저 왔습니다. 왔냐? 어느 게 다녔는데 어느 게 다녔어요? 왔어요.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지금 하면 제가 목회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사람이요 저는 능력인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냐 일로 와라 야.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놈아 너를 상 준비했다. 그래야 맞는 건데 나는 모르겠는데 너 도무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부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 와,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이 뭡니까? 아놈이 제못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입술로 주님 하지만은 주님께 여쭤본 적 없어. 지 맘대로 다 했어. 지 맘대로. 주님 앞에 허락이에요. 목회하면 뭐하고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주님이 모른다는데.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가장 급한 것은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 나오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뭡니까? 아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아빠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어려워져서 아빠랑 좀 도와줘.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아버지가 계심을 알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는 때 같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면 땅에도 있다는 겁니까? 있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대부분이 좋은 아버지지만 가끔은요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술만 먹고만 그냥 패고 막 상처 주고 막말하고 그런 아버지 있어서 그런 아버지를 둔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느낌이 오는데 아버지께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너무 아버지 그러면 가슴이 떨려. 너무 나쁜 아버지야. 불행한 사람이죠. 저희 지방 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그렇게 상처가 아들이 7명이거든요. 그렇게 편애한 겁니다. 상처 많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편애도 치유받아야 되겠다 해서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한국 교단에 계십니다. 그분한테 가서 이제 치유받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치유 안 받으면요 성도들 잘못 섬깁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성도들 치유하지요. 그 치유받으려고 왔습니다. 자 치유합시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욕을 하래요. 아버지 욕을 통해서 치유할 방법이 합니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는 아버지를 욕하려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하려 못하니까 뭐 이렇게 배경이 하나 뭘 하나 주더래. 끌어안고 아버지라 생각하고 욕을 하래. 아유 지금 아버지 상처도 욕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욕을 해. 이 새끼야 네가 아버지냐 새끼야. 그렇게 하래요. 아무리 아버지 상처받아도 전 못합니다. 못합니다. 목사님 하세요. 그게 치유되는 겁니다.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토설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다윗도 상처받을 때 정말 너무 무지막지한 막 자백을 하거든요. 뭐 흉보고 욕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싸워나요. 그러면 야 돌멩이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못 먹어도 어디서 빌려다가 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나 생선 한 마리만 줘.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 어디서 사다가 줄 텐데 야 뱀이나 한 마리 먹어라. 우리 항상 좋아하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 주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낸다.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설령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능력 많고 너무 부자라 아들의 시험도 대신 쳐줄 수 있고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떠나요. 금수저 아버지라고 영원히 있습니까? 언젠가 떠나요.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네 대신 병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한계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젠가 다 떠나가셔야 돼요. 저도 다 부모님 떠나서 고아예요 이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나요? 저 아무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가 떠나서 제 아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전혀 없어요. 은강함이 하나님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그 아버지야. 때로는 아빠라고 불러.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아이 같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비밀병기입니다.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고아가 계십니까? 저는 49인데 제 아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10몇 년 됐나? 14년 전에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7살 아이를 입양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양하려면요 여자가 감동받아야 돼요. 남자가 감동받으면요 파양하기 쉬워요. 우리 죽었어야 돼요. 이미 7살 때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를 입양하려고 사실 여자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랬습니다. 제 큰아이가 딸을 여자아이를 아이 모르게끔 정말 1살도 안 된 아이를 갔는데 거기 아이를 입양해오는 그 단체에서 이 아이는 제가 목사님의 가정 가기를 기대해요. 원장님이 장로님이. 근데 목사님이 오셨군요. 제가 하나님 여지없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치더라고요. 너 즐겁게 하려고 네가 원하는데 딸 몇 살 까불지 마. 너 정말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순종했어요. 예. 7살 아들을 지금 군대 갔는데 우리 식구는 다 170이 안 넘어요. 얘는 183이야. 우린 다 올 A예요. 그래 얘만 O형이에요. 잘하시겠어요. 기도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애를 가슴에 이제 낳았는데 7살 때 온 다음부터 이 아이가요 아버지 개념이 없어. 어머니 개념이 없어. 교회 가면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엄마야. 다 엄마야. 아버지 개념이 없어. 나한테도 목사님이야.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허리에도 액션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우다가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일부러 어떤 새끼가 우리 아들 때려, 중기거든. 우리 아들 때려서 어떤 새끼냐? 이거는 난 욕하는 거겠지 아버지가 목사님. 어떤 자식이야? 우리 아들 누가 때려서 어떤 놈? 야 가자. 얘가 저를 보더니 분명 울어요. 아버지를 여태껏 그 단체에서 얻어맞고 오면 누가 안아줘요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줘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얻어맞고 갔을 때 나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대신 가서 싸워준 아버지가 있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요. 아버지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을지 몰라도 이미 떠났을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번에 주제 말씀처럼 신실하게 살아도 히스기야 왕에게 산헤립이 랍사게가 공격해 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 신실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떤 건 이해가 되는 고난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풀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도 당황하지 마세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산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있었고 여름에는 인산이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지고요. 산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막 하늘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평창동에 그 잘난 사람들 부촌들 떠들지 말라고 하지 말고 소리 불러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5시 6시에 정릉에 내려와가지고 50번 버스 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기도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우리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어야 됩니다. 기도 심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20대 후반에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한 10여 년 동안 그를 아라비아도 보내고 자기 고향 오늘 터키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게 한 18년, 10년 있었나요? 거기 있어가지고 그가 이제 40대 초반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교인들이 막 부흥시키니까 예루살렘 파송됐을 때 혼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목회하는 겁니다. 1년쯤 목회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교회가 양측 질서로 부흥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딴 사람 세 사람들 맡기고 너희 둘은 성서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나잖아요. 자기 바나바 고향 북으로부터 시작한 버간가요? 뭐야? 루스트라 안디옥 해가지고 이고니온 뭐 더베 미래가 쭉 한 바퀴 그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2차 때 싸움 막 지나가다 헤어지고 쭉쭉 돌아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로마 셋집에 연금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성령 감동을 하면 5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20년쯤 주님께 부티를 맞아 쓰임받고 편지를 쓴 겁니다. 같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겁니다. 너무 고마운 교회. 자기 어릴 때 성교비 보내주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쓸 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자기 나이가 다 되고 이제는 그 나라 돌아갈 때가 다 된 줄 알고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래도 바울이 20년 가까이 선교사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회 잘하려면은 건강해야 된다. 체력 관리해라. 책 많이 봐야 된다. 다 맞는 얘기죠. 인간관계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피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첫째로 권하는 것은 뭐라고요? 써 있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자, 첫째로 권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기도란 말이에요. 거기 뭐 간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도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구하는 것은 뭐다? 어떤 분이 시골에 다방에 갔대요. 커피숍 가지고 주문을 받으러 왔대나? 뭐 마시겠어요? 그래 또 이제 커피 매니아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에티오피아 뭐예요? 얘가 좀 그거요. 그럼 뭐 어쩌지 쭉 얘기했대요. 근데 받았으면 4명이 갔는데 어려운 말 다 해가지고 받았어요. 뭐 케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방에다가 커피 4잔 그러더래요. 뭐 하려고 하나 뭐 하려고. 간구나 기도나 도고나 감사나 다 같은 기도인데 조금 특징이 달라요. 여하튼 뭐 하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하실까요? 기도 없이 되는 일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일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스벌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다. 기도 없이 잘 될 수 있어요. 저주예요. 저주.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넘게 하니까 봤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처음엔 기도하더니만 잘 되니까 안 해봤구나. 근데 잘 돼.
교회 잘 안 나와. 걱정돼도 걱정하지 말래. 기본기 주일도 안 하고 지켜. 하면 11조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 없는 게 저주 아닙니까? 돈 버는 게 저주입니까? 물론 돈 버는 게 축복이긴 해도 돈 속에 하나님 없는 게 저주지 축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명예 권세 돈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멘.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제 말이라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말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우리 교회 서울서 어떤 남자분이 왔습니다. 직업이 마사지사예요. 마사지. 제가 어깨 근육이 좀 뭉쳤다 그랬더니 자기가 해주겠대. 근데 듣고 보니까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분은 어떤 마사지사인가 하면은요, 유명한 마사지사인데 서울서 알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이게 뼈 문제, 근육통 문제, 정형외과도 안 고쳐지는 병을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소문 듣고 하는데 이분은 손을 딱 얹으면은 정확히 찝는 평락을 팍 해가지고 그런데 가운데 소개달라 하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귀신이야. 귀신이 탁 정확하게 그 맥을 찝는 거예요. 평락을 뚫는 거예요.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치료가 돈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했더니만 너무 괴롭혀요, 귀신. 하긴 뭐 귀신이 주인인데 지가 주인 말 들어야지. 근데 귀신이 괴롭히는데 가끔 이런데요. 자는데 깨운대요.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마무리. 마무리 하시죠. 그리고는 뛰어. 기받는 거예요. 아이 나 귀찮아 했더니 야! 지금 잘 때나 자다가 깰 때나. 아 듣도 말 아닙니까?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이 귀신을 통해서 마사지사 남자에게 야 지금 자다가 깰 때야. 지금 받으러 가야지. 아무래도 그렇게 괴롭힌대. 가만히 계속 자기는 견뎌내겠는데 문제는 셋은 네 아들도 너를 데려겨서 귀신 받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이 뭐라고 조달되면은 안 듣는답니다. 너무 괴롭혀서 청주까지 도망온 겁니다. 이런 청주 도망온다면 귀신이 안 쫓아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래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안. 당신 그래 돈 벌었지 몰라도 얼마나 괴롭냐. 귀신은 결국 죽이고 멸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괴로워. 그럼 지옥 가. 예수 믿더라고. 예수 믿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큰 신이네. 큰 신이지. 예수 믿으면 더 잘 되네. 이게. 나하고 거래하려고 그래. 그건 모른다. 예수 믿어. 근데 한 가지가 충격은 자다가 깰 때나. 귀신의 능력을 받아 점치고 마사지하는 사람도요. 능력을 안 받으니까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괴롭혀서 안 갔대요. 야! 기운 받으러 가야지. 나 우리 가. 무덤 가러 가. 안 해. 그랬더니 아 그래. 손님이 왔네. 안 가. 손이 안 가더라고. 귀신이 충만할 때 툭 가는데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뭐가 안 풀립니까? 딴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내가 기름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떨어져서 안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엉망진창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기도가 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떨어진 거예요. 무당들도 신받아가지고 하는데 귀신 충만해가지고 하는데 우리에게 강집사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잊을만 하면 전화와 목사님 또 사고 났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주고 뭐가 해결되면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 이 연락 올 때가 됐는데 한 번 왔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무당집을 간 겁니다. 무당집을 갔는데 무당이 그러더래. 큰신 믿는구만. 큰신이야? 아니 큰신도 몰라? 하나님이지.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권면받고 온 사람이야. 싫어해 싫어. 가려면 그런 데 가요.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깃발 있죠? 이렇게 동대문에도 있습니까? 100
새끼만 100새끼만 달아놨죠? 점만 본다는 거예요. 3만 원이죠. 여기 보면 청주는 3만 원. 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기라 싸게. 점만. 빨간색은 굿도 한다. 이 점 뭐아 그래 가서 이 100개는 여기 한 5만 원 갈 거예요. 청주 내려오세요. 청주 3만 원. 그런데 불경기라 3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점만 보고 해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빨간 개로 해결을. 당신 보니까 정가가 이렇게 나와서 운이 안 좋아, 재앙이 있네, 어떡하죠? 그럼 굿해야지 뭐, 빨간 거. 나는 점도 보고 굿도 한다. 근데 그런 데 가지 말고 태극기 달린다. 태극기. 태극기 달린 데는 내가 그 중에 대빵이다. 작두 찬다는 거죠. 작두 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귀신의 힘. 그 쉽게 말하면 이 세 종류인데 하나는 세습무가 있어요. 부모가 신받아서 그 남자 마사회사가 자녀에게 내리라고 해서 지가 막 싸우고 그런 건데 영적인 귀신하고 싸우는데 내가 내린 것을 받는 거예요. 세습무. 그리고 학습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있다면서요. 철학관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배우의 귀신 역사니까 장난 삼아도 그럼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강신무가 있단 말입니다. 신을 받아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려면 강신무한테 가야 돼요. 가려면은요. 가려면 거기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세례 받더니 가져가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세례 받을 거 알고서도 옛날 걸 못 끊어가지고 오래전에 아주 용한 사람을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세례 받을 거 정말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줄줄이 쓰는데 마침 자기 차례 왔대. 그래서 갔대요. 세례 받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장이가 당신 십자가 보이네? 세례 받는다며. 시바야 시바. 뜨끈뜨끈하니 십자가 보이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요. 네일 아트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신자 네일 아트. 고객인데 무당이. 큰 고객 10만원짜리. 그 메뉴표 안 바르는데 2만원. 뭐 이렇게 복잡하고 5만원. 무당은 양쪽 요란하게. 무당들은 요란한 거 좋아한대요. 양쪽 10만원, 10만원. 근데 갔대요. 이분이 세례 받았더니 달러 전부 다 뭐가 달라요? 어디 가? 교회 다니는데 어쩐지 십자가 보인다? 근데 그런 데 가야 돼. 그 혹시 가려면은 괜히 쓸데없는 돈 뿌리지 마시고 하얀색, 빨간색, 그게 뭐예요? 그게 다니는 이 내용은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딘지 가르쳐달라. 가지 말라는 거지 그거예요.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는 네 가지. 하나는 간구입니다. 간이 저러더라고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얼마나 아픈가. 아기 몸 갖는 사람의 우리 교도 있거든요. 시부모님이 맨날 헌금을 올려. 우리 며느리 애기 낳게 해달라고. 그 헌금 내용을 볼 때 그 며느리는 찢었다. 나이가 40이 넘었긴 해서 이렇게 그러는 애기가 통곡기도 하시네. 한나가 통곡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 예배드리고 가는 거 홀로 남아가지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이 나이 많은 엘리가 오해할 만큼 술 먹었는가. 간절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대우를 내어주는 그게 간입니다. 우리에게 7년 만에 아기를 낳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약방에 갔습니다. 아기가 안 생기질 않아가지고 한약방 이분이 이제 약을 쳐주면서 이 약도 효과는 있겠지만 약해. 좋은 약 먹어야 돼. 어떤 거는 신구약 먹어야 돼. 우리 교회를 전도했어요. 말씀 먹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신약구약.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더니만 그 집에 신방에 들어서 갔더니만 방에다가 온통 분유회사에서 나온 달력 애기 사진 다 붙여놓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장인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애기
금기 때문에 그 시진나무, 신풍나무 또 뭡니까? 어디나옵니까? 세 가지 얼룩얼룩 해놓고 양들이 교미할 때 보면서 깜둥이 얼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큰일 났다 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데 미칠 텐데 그렇게 기도해요. 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동됐다고 헌금을 갖다 왔어요. 역사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목사님 이거 감동 왔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남편 법원 다니니까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아시고 헌금입니다. 저한테 중요한 교회 헌금해주세요. 구명을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요. 아, 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한 번 나가서 갔어요. 그러면 애기 옷, 베니 옷이라 그래요. 그걸 꺼내놨어요. 임신했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날 거니까. 날 거니까. 그 헌금을 또 해야 합니다. 근데 났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엘림이라고 적었어요. 출애굽기 15장. 만화에 쓴물 지나서 엘림. 엘림이라고 놀림받으니까 예림이라고 적어라. 미친 듯이 미친 여자 같아요. 목사님 그게 미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쳤으면 하나님이 7년 만에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아서는 몸이 되는데 기적을 베풀어준 겁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 얘기는 성도가 흘린 눈물 속에는 질병도 빠져죽고 가난도 빠져죽고 문제도 빠져죽고 마귀도 빠져죽는다. 눈물을 쏟아보십시오. 사람의 그 눈물을 볼 때도 마음이 찡해져서 하나님 조금 해결돼야 된다. 학원을 사람은 보고 안타까울 뿐이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눈물이 보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거든 통곡하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대적할 능력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하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만 찾아보니까 엄마만 얘가 뭐라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할 능력이 주님.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기도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눈 맞추는 말 필요 없어. 나 어떻게 하고 나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짝수 이번에 검진 받으면 되잖아요. 만족해요. 어제 어떻게 해? 그게 기도예요. 나 그냥 바로 무릎 앞으로 돼. 어제 어떻게 해?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만 바라볼지라?